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통일 찬송가로는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 끝절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비교적 길지 않은 좀 짧은 편에 속하는 그런 성경이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보낸 편지다. 그런데 그때에 아마 로마 아니면은 가이사랴 둘 중에 하나라고들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몸으로써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제 쓴 글이다. 그래서 에베소로 보내는 편지에서 에베소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모든 교회들이 다 소중하지만 그러나 좀 더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의 수도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며 선교의 중심지로 사도 바울에게는 여겨지는 그런 곳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심이 돼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 그만큼 또 공을 들인다고 할까요?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짧게 지나간 도시는 한 3일 머물다가 자이든 타이든 떠나야 하기도 했고, 3일이 아니라 3주간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곳에서는 몇 달씩 또는 2년, 1년 반 이렇게 머무른 곳이 있는데 그 에베소가 바로 2년 정도 머무르면서 상당히 장기간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곳이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에 한 2년 정도 머물렀으면요, 그때 머무르는 기간 동안에 에베소 주변에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을 양육해서 교회를 설립하도록 했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하나의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 글이라기보다는 그 교회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립된 여러 교회들, 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들로 보내는 서신이다. 그 목적은 뭘까? 그것은 이제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준다기보다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살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덤덤하게 살지 말고 날마다 감격 속에 살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지를 아십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십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나열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이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어제 새벽에 본 말씀으로는 성도의 전, 과거, 현재, 미래를 쭉 비교하면서 대비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깨우쳐 줬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도 역시 같은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있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평생 함께 살고 싶어요 하고 부부가 된 이들도 갈등이 있잖아요. 아무리 정말 애정이 넘치는 그런 부부로 살아가도 해도 서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삭히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부부에게 주어지는 사명, 일종의 과제가 되는 거죠. 하물며 그렇게 친밀한 사이가 아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일 겁니다. 학교에서 요즘에 뭐 워낙에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 또는 폭력성을 가지고 사는 아이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나 그런데 근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고 교회죠. 가정에서는 절대 이 폭력 같은 것이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갈등이 최소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공감이 가더라고요. 과연 가정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 그런 모델이 되느냐는 거죠. 당신들의 가정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할 만큼 원만하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가정입니까?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됩니다라고 할 때 모델이 되는 가정,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정이 정말 행복하지 못한 이들에게 가정 같은 교회하면 교회가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뒤집어 말하면 교회 같은 가정하는데 정말 누구든지 어떤 이들이든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면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처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현실은. 그러므로 그런 말 함부로 쓰지 마라. 어떤 제가 글에서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 공감이 갑니다. 근데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러냐? 정말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화기애애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느냐 하면은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근본적인 어떤가 하는 원인이 뭐냐면 이제 혈통의 문제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유대인, 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 원인이 될 때가 많죠.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할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할례받지 않은 저것들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것들이 아니고 저 사람들과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참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먼저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초기 교회 개화기 복음이 들어오고 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복음을 듣고 가는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우리 집 머슴이 저기 앉아 있네. 그 머슴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우리 집 양반이 저기 왔네. 서로 불편한 거죠. 좌불안석 앉아 있는데 불편한 거예요. 뭔가 자꾸 뒷골이 땡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양반들이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선교사에게. 아이고 선교사님, 여기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같이 이제 그때 이제 사용한 아마 제가 뭐 본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담이 있었다 과거에. 근데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신 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시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또한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셔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다. 이것을 또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모퉁이 돌이 있고 모퉁이 돌 하나를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벽돌을 쌓아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너희는 모두가 벽돌 한 장 한 장이어서 거기에 세워져서 하나의 건물을 지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여 같이 밀착해야 되잖아요. 이 삐걱거리면 건물이 세워지겠습니까? 벽돌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퉁이 돌에게 잘 기대고 의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벽돌들하고 서로 또 힘이 되어가지고 같이 지탱해주고 같이 버텨주면서 똑바로 같이 세워져 나갈 때 그 건물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고요. 홍수가 나도 안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삐걱거리고 나는 문제없어 라고 하고 있는데 전체가 흔들리면은요, 오면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면 아무리 꼭대기층에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도 무너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러다 다 죽어. 그 얘기예요. 이러다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겠다고 해야 다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제 참 위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 그 위기 중에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일들이 안 일어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요,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시련이 오면은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건강한 교회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죠. 그럼 사랑 어떻게 합니까? 참아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라. 자기가 뭐 한다고 자랑하지 마라.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며 이겨내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니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그렇게 사랑해 나갈 때 이 사랑의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말씀,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더 성숙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모습,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경청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소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